92년도 10월 28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 예배를 마치고 빨리 집에 돌아가서 밤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날 뉴스는 초점이 다 다미 선교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들이 지금까지 외쳐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미 선교회 신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까지도 또 그것과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밤 12시에 과연 휴거가 일어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다미 선교회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휴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TV를 통해서 중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또 얼마나 큰 설레임을 속에서 그 휴거를 기다렸을까요? 근데 그때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다 하얀 옷, 흰 옷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흰 옷을 입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흰 옷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교회에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 또 이기는 자들이 흰 옷을 입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는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라. 그런가 하면 계시록 4장에는 보좌에 둘러 있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흰 옷을 입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에도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다미 선교회 성도들이 흰 옷을 입은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날 그 휴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다 정결한 흰색을 입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마 흰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종말을 예고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은 어떤 이유도 변명할 것이 없이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거짓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다 이제 외면하고 흰옷을 입고 휴거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의 기대는 정해진 그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서 휴거라는 사실이 일어나지 않자 다 무너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결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고 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시기와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하늘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언제 종말이 온다고 그 시간과 때를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과 그때 성도들의 휴거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이기는 하지만 그 때를 정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사람이 정해놓은 날을 기다린다고 해도 소용없는 짓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하리라고 믿었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교주에게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또 설레임으로 입었던 그 흰 옷은 부끄러운 옷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흰 옷은 실제 옷의 색깔이 아니라 바로 상징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배경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게 했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심한 압제와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도 저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있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권력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알아듣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를 많이 썼습니다. 기호 같은 것으로 의미를 암호화시킨 것들이 많아서 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런 면을 이용해서 이단이나 신천지 교주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집착합니다. 일반적인 목회자들은 사실은 이 성경을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조심 있게 다룹니다. 그러나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이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나 동물, 이것은 실제 숫자나 실제 동물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암호화되어 있거나 상징이나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걸 다 의미를 부여하고 비유풀이처럼 이건 이것이고 저건 이것이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풀어내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14만 4천 그리고 이기는 자 또 여러 가지 비유풀이 이런 것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아주 장엄한 모습이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들 중에서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우렁찬 소리가 끝나자 이어서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화답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천상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리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불러야 할 그런 평생의 찬송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비록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혹독한 박해를 받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세상에서 겪는 이 환난, 이것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영원한 영광, 그 구원의 은혜, 영원으로 잇대는 하늘의 영광, 이것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하고 크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시련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와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러고 나자 장로와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그 대답이 14절에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심한 박해 속에서도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로마의 박해가 아니더라도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환난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 있는 바로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마다 영적인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바로 렘넌트들, 남은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흰옷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느 옷이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옷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흰 옷을 피에 빨면 그건 붉은 물이 듭니다. 하얀 옷은 고춧가루 하나 떨어져도 붉게 물이 듭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로 심무했던 권은혁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두 형들도 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부자가 다 목사예요. 목회자의 집안입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시고 젊었을 때 복싱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아버님 앞에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어릴 적에 했는데 젓갈질을 제대로 못하니까 젓갈로 김치를 잡아서 이렇게 집다가 탁 튕그러져 가지고 아버지 흰 와이셔츠에 턱 갖다 붙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얼굴에서 불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김치 그거 아버지 흰 와이셔츠 하나밖에 없는 와이셔츠에다 그렇게 튕겨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세게 맞았는지, 복싱을 한 분이라 한 대 때려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맞았다,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흰 옷을 피에 빨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옷을 다 벗기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새 옷, 그렇게 모든 죄를 사해주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죄악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흰옷 입은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흰옷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상징적인 흰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7개 가운데 4대 교회,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를 이름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내가 죽은 자다,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책망받은 교회인데
그 사대 교회에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다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려버리고 흰 옷에 얼룩지고 흰 옷을 더럽힌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겉으로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믿음과 같은, 그래서 믿음이 훼손돼 버린, 그래 더럽혀진 그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끝내 지켜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흰 옷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훼손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자칫하면 죄에 더럽혀질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죄와 가까이 할 수 있고 죄에 정복당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문화와는 거리가 먼 그런 문화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런 문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유혹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주님을 믿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버리는 것은 옷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흰옷은 믿음의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입어야 할 예복은 믿음이라고 하는 예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를 벌려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이래서 못 간다, 나는 저래서 못 간다, 다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명령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누구든지 다 이 잔치에 초청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대에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명령합니다. 저 예복을 입지 않는 저자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이 비유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혼인잔치는 천국을 말합니다.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누구든지 다 초청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것처럼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예복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예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예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모두가 흰옷 입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 살아갈수록 더 순수한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흰옷 입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주중교회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 흰옷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은 맘 편히 쉴 곳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집을 포기하고 떠나야 했고 재산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맘 편히 살 곳이 없어서 그들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동굴로 들어가고 땅속 깊은 지하실로 숨어 들어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집 없이 여기저기 헤매며 떠돌며 고단한 나그네로 살아가던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셨습니다. 그 장막은 유한한 장막, 무너지는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장막,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거하는 곳, 천국, 그 장막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세상에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박해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왜 이 말씀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온몸을 찢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화형에 처합니다. 산채로 불덩이 속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쳐준 그 장막에 가면 거기는 다시는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고통, 세상의 권세자들이 박해하는 그런 박해가 다시 없을 것이고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득한 곳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온갖 시련 속에서 줄이고 목말랐던 성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 어디 하나 의지하고 기댈 곳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았던 성도들, 그들이 흘렸던 모든 눈물, 고통, 주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걸 하늘의 장막,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김받은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내 믿음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장막 천국에 거할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성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지난 월요일 밤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 금요일 날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힘겨운 투병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설교가 마치 예비된 한 편의 장례식 설교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마주해야 할 이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이르러서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영생을 누리는 그런 흰옷 입은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